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리고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의 예인교회와 뉴저지 사명교회에 함께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방금 동영상을 아마 잠깐 봤을 건데요. 저는 현재 전주, 가장 한국에서 한국다운 도시 전주의 그 남부시장이라고 유명한 콩나물국밥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국 오실 일이 있으시면, 특히 전주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따뜻한 콩나물국밥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 목사님, 저희 이제 강 목사님 초대로 저희가 이 뉴저지로 갑자기 원래 토론토, 밴쿠버에 3주 있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2018년도에 그 완산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7월, 8월 그 해가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아주 더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체들을 비닐하우스에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일하러 온 캄보디아 친구들을 신방하고 비닐하우스에 있는 친구들을 아이스크림을 사서 또 가서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순간 아침에 일어나다 주춤했죠. 주춤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아침에 그냥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막 온몸이 굳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발돼서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빨리 큰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가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가는 그 도중에도 너무 급속도로 마비가 돼. 처음에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어깨를 부여잡고 주춤주춤 걸어가고 있었는데, 걸어가는 그 순간도 계속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북대학교 병원 앞에 갔을 때는 휠체어를 가지고 저를 아내가 부축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통 전북대학 병원에 들어가면요, 응급실이 있고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응급실은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대기한 사람들이. 근데 다행히 저희는 앞전에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준 덕분에 바로 간호사가 20분인가 기다렸는데 바로 저희를 응급 중환자실에 넣더라고요. 그때는 가니까 병원이 응급 베드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응급 중환자실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촉각을 다투는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한 베드에 설치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처음에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코에, 보통 우리 환자들에게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코에다가 호흡기를 꽂잖아요. 그래서 그리 꽂고 난 뒤에 7일
6일째 밤 7일째 제가 숨이 멎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멎은 그 기간의 그 일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 병은 길랑발해 증후군이라 그래서 말초신경이 사람이 중추신경을 타고 말초신경에 명령을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왜 이 병이 나왔는지는 아무도 아직 밝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들어오는 과정이 장염이나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좋은 균을 공격해서 이 몸을 망가뜨리는 모든 신경을 죽이는 이런 병이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는. 근데 이 병원의 응급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아직도 그 기억들이 생생한데, 사람이 호흡이 되지 않는다, 숨을 못 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뒤늦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인간의 3대 고통 중에 한 고통이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옆에 베드가 20개 베드가 있어요. 베드가 있는데 제가 딱 한 분을 봤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온몸이 마비가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움직임은 고개를 이 정도, 그리고 눈을 깜빡. 이제 더 이상 뭐 손도 안 올라가고 말도 못하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근육도 다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서 옆에 베드에서 막 어디 부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자기 딸인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아마 딸이 죽은 것 같아요. 하얀 가운을, 우리 간호사 되신 사모님 계신데, 사람이 있다가 하얀 가운을 딱 덮을 때 그 느낌이 어떠할까? 저 옆에서 곁눈질로 봤거든요. 미묘한 마음이었어요. 인간의 기본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저기 죽음인가 보다 했을 때 옆에 있는 그분을 봤을 때 참 미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3일째, 4일째, 5일째 일이 될 때 더 이상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또 학생 간호사들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는 학생 간호사가, 낮에는 한 간호사가 2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는 인력이 딸려서인지 3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숨이 안 쉬니까 도와달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침이 있잖아요. 이 근육이 다 말도 못하고 이 목에 있는 모든 근육이 마비됐기 때문에 만약에 침을 삼킨다고 가정했을 땐 폐렴이에요. 급성 폐렴이 와서 생명에 지장을 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간호사나 누군가 옆에서 침을 닦아줘야 돼요. 닦아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간호사 교대 시간이 아마 10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10시하고 20, 30분 인계하고 그 다음 팀이 들어오는데 저는 40분이라도 안 오는 거예요. 숨은 안 쉬고 저 침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병은 생각은, 정신은 멀쩡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만 잘 안 되는 거지, 이 인지라 그러죠. 이 생각을 사리 판단은 정확해요. 누워있는데 그 소리가 들는 거예요. 어제 누가 저 간호사가 술 먹고 안 왔대.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저를 담당한, 밤이기 때문에 2명 더의 환자가 총 3명, 저 담당 간호사가 안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는지 몰랐어요. 호흡이 안 돼 힘들고 침을 누가 닦아줬으면 좋을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드니까 지나가는 사람, 제가 그렇게 간절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지나가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모두 바라보면서 저 눈빛을 막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대한 표현을 했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옆에 있는 간호사, 또 다른 3명이 본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저 눈빛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 상태를 보더니 침을 한번 닦아주더만 저도 바빠요, 갑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그 시간들이 참 힘들게 견뎠어요. 그런데 7일, 6일 지나고 7일 날 아침엔가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죽음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딱 2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새벽 기도할 때 계속 기도했던 저희 아들과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분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했는데 그분이 문득 그 힘든 상황에 갑자기 그 2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아내는 생각 안 났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고 누구를 하고 왜? 저거 마음으로 품고 있었거든요. 이 2사람이 가슴앓이를 하고 매일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던 친구들이 저희 아들과 그 교회 한 여자 집사님, 젊은 한 40대 초반 되는 그 집사님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늘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 우리 강목사님께서도 마지막에 내 인생을 어떻게 죽느냐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늘 고민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은 예수 잘 믿다가도 죽을 때 되면 욕하고 죽더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시골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똑같이 이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늘 성경에 우리 보면 사도 바울 쌤 있잖아요.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설교도 했지만 그 말씀이 저 말씀은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상황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겠구나. 막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게 죽음인가 보다라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던지 일어나 보니까 저 입에 삭관이라고 그래요. 이 목에 지금 제가 이 구멍을 뚫었거든요. 목도 호흡이 안 돼서 구멍 뚫었죠. 배도 밥을 못 먹어서 구멍 뚫었죠. 구멍을 뚫고 삭관을 하고 일어나 보니까 겨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죽음인가 보다 그러면서 아까 그 2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에 저도 몰랐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눈을 감았었거든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입에 삭관이 돼 있는 거예요. 호흡기가 꽂혀 있고 그 호흡기를 100% 자가호흡이 안 되기 자신이 호흡을 못하니까 기계가 100% 호흡을 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호흡기 내과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당회에서 이제 저 본다고 오셨어요. 오면서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진짜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힘든 걸 느꼈지만은 그분들에게 이야기 오늘 같이 오신 분들에게 여기 바람이 온 전신을 향해서 쏘아대기 때문에 이 몸이 인간은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 그 상태에서 계속 호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정신이 온전히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깨닫기 전에 아내가 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 있기 전에 10일 전에 중국을 나가요. 아까 보는 그 유학생들인데 제가 원래 중국에 있어서 이 친구들을 중국
찾아가서 신방을 나갔어요. 부모님들하고도 다 통화하고 오면은 맛있는 걸 해주고 우리 아들을 한국에 있을 때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중국에 가서 신방을 하려고 싼 표를 다 이미 끊어놓고 티켓팅을 마무리해 놓고 하던 10일 전에 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중국에 갔으면 당신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병을 앓고 난 뒤에 5명의 저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저에게 왔어요. 걱정 마세요. 이 병은 예후가 좋아서 2년 안에 다 걸어다니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하게 왔어요. 저는 이 길랑발해 증후군에서 가장 심하게 와서 호흡마비까지 와서 담당 과장님도 4년, 5년 더 배 이상으로 걸립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당신이 죽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이 병이 이렇게 12시간 만에 그리고 7일 안에 숨이 멎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반인처럼 천천히 진행을 했다면 아마 제가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일어나서 깨닫게 된 3가지 상황이 있는데 딱 가운을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이 뭘 의미해요? 의사나 간호사의 가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분은 저 사람은 직업이 간호사구나, 의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직위 목사가 생명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장로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간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이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과연 생명이 있느냐,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국 사회에서 익숙해진 조바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무엇이 돼야 되는데, 몇 명이 모여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참 부끄럽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특히 리더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헌금이 얼마고 몇 명 모이고 이런 것에 너무, 근데 하나님, 제가 아는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게 막 부흥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익고 난 뒤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그러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있느냐?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이키시고 물으셨어요. 가운 좋아하지 말아라. 목사가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고 집사가, 장로가, 간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선교에 있었다 그러죠. 젊었을 때 띠뜨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선교지도 가봤고 학생 캠퍼스 사역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누구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요, 자녀요, 그리고 저와 지금 현재 가깝게 엮여있는 우리 친구요, 내 이웃이요, 직장의 동료라는 것이에요.
선교가 뭐 안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가 있는 줄 처음에도 저 아프리카 뭘 모를 때 아프리카로 헌신했어요. 나 가봐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넘쳐나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착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선교가 되는 것이고 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맞춰놓고 100명, 200명, 하나님 절대 그 관심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많은 데를 가봐도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자신이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마치 세상 경영의 방침입니다. 교회도 저 주변에 들어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사역에 지쳐서 상담받고 다녀요.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야 될 사역자들이 상담받고 다녀요. 하나님의 건강한 뜻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저 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가치관요? 다음의 가치관, 못못답게, 인간답게, 아주 인간, 그리고 아주 성도답게, 그리고 아빠답게, 부모님답게, 남편답게, 목사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원망불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었어요. 많은 우리 아까 다니엘 기도에서도 많이 한국의 12,000교회가 그 영상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희 완산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릴레이 밤새 돌아가면서 노테이션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DSM 또 많은 우리 교회 사람 지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제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아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컨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무슨 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인간의 의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안 되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숨이 안 나와요.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떠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난당한 사람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왜 안 했을까? 다른 하면 조금씩 나를 왜 이랬을까? 그마저도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원망이라기보다 퀘션 마크를 던져,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계속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기 전북대학교 응급중환자실에요. 소동 들어가면 소동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소동 나는데 저 놀랐어요. 병원에 파리 모기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저 그때요. 그리 독한데도 파리와 모기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파리 모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좀 웃으시죠? 저는 못 웃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니까 침은 옆에 흘러내리지, 눈만 돌아가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 때마치 또 이제 담당 여자 교수님 과장이 그 밑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리 지시할 것 같았어요. 예, 이 환자 지금 540이야. 그 담뱃재 있잖아요. 담뱃재처럼 이래가지고 뭐 스티로폴처럼 후 불하고 숨 이제 호흡 연습 시키라는 거예요. 의사 보고, 담당 의사 보고,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분 어느 때까지 900, 한 50, 60이 목표야. 그러니까 꼭 달성하게 책임지고 열심히 시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지시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후불어도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워서 있는데 침을 삼키면 안 돼요. 누가 닦아줘야 되는데 응급중환자실은 아내가 올 수가 없어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시간 단 30분,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간호사들이 다 응급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간호사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막 그 삐삐삐삐 응급 환자가 나면 그 벨 소리가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데 그 삐삐삐삐 완전히 숨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안 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환자가 다 감내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시키는데 갑자기 여름이었어요. 그때 8월달 여름이었으니까 파리가, 그 전에 제가 고개를 침을 뱉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썼어요.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하지? 힘들지만은. 근데 머리를 침을 뱉으면은 좀 나무래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제가 간호사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할 건데 그 눈치가 보여서 머리를 쓴 게 뭐냐 그러면 고개를 들면 침을 분사를 했어요. 여기 세게 안 가요. 호흡이 안 되니까 하면 세게 한다고 그래도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왠지 큰 게 이쪽으로 떨어졌나 봐요. 침이. 그러고 난 뒤부터 파리가 계속 윙 날아왔다가, 제가 뒤늦게 안 사시는데 파리는 앉는 자리에 또 앉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게 간지럽잖아요. 이게. 근데 또 와. 그리고 모기는 꼭 물면 가까운 데 물었는데 발가락 사이, 발가락이나 여기를 물어요. 여러분 저기 물리는데 가려운데 긁지 못한 그 고통도 커요. 그러다가 지내다가 어느 날 그 교수, 담당 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체크를 했는데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아까 540 나왔죠? 1080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저 웃죠?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거는요.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 보면 하나님 왜 모기 만드셨어요? 파리 만드셨어요? 질문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몰라. 이 파리를 쓰셔서 저 호흡을, 병원에서 잘 안 되는 그 호흡을 하나님 높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멋진 하나님이다. 아까 세 가지 저는 부류의 학생 간호사를 봤어요. 이 밤이니까 학생 간호사들이 오더라고요. 전북대 병원에 와서 오면은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로테이션하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그 환자가 있었어. 간호사가 남자, 아마 예비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오자마자 이제 딱 환자가 이제 다 인계되면 딱 와요. 오면 저는 막 기쁨으로 기다리죠. 왜 침 닦아줘야 되고 막 유급한 상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간호사가 딱 보더만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어떤다 그랬어요. 아까 눈 깜빡하고 막 고개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 친구를 딱 보더만 제가 싫으세요? 가버려요. 그 무너짐이 아까 그 간호사가 안 왔다는 그 느낌 있죠? 호흡이 안 될 때 꼭 그 마음이에요. 지금은 웃지만은 그때는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아니 나는 진짜 급해서 찾고 있는데 고개 흔들었던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하는 간호사, 제가 여자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는 침을 흘리면 한 번은 그냥 닦아줘. 두 번 흘리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흘리거나 침을 하다가 들켰어. 그러면 막 뭐래요? 나무래. 아 정인철 환자 그렇게 침 뱉으면 돼요. 지저분하게 막 하면서 학생이 어른을 나무라면 여러분 제가 말이라도 하면 뭘 할 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서너 번 여러분 야단 맞으면요 어른도 겸손해져요. 눈치 봐요. 눈치. 그러면서 이제 침을 막 오늘 때 막 숨기면서 뱉고 그 나무래던 여자 간호사. 또 하나는 또 한 분은 신창 간호사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나 이 친구를 찾고 싶어요. TV에 제가 성공해서 나가면은 TV에 사랑이 싣고 이 마지막 간호사를 찾고 싶어요. 이 나이가 가장 어린데 저를 담당하다가 노테이션 하잖아요. 또 다른 날 노테이션을 하면은 이 간호사는 저 상황을 알고 다른 환자 보고 빨리 마치고 저한테 와요. 괜찮으세요? 하고 또 닦아줘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 퇴원하면서 그 간호사 밥 한 끼 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주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 세 가지 부류의 간호사를 제가 있으면서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냐, 남자 간호사 제가 싫으세요? 가버리잖아요. 자기 할 말 또 아프다 그러면 항생제만 줘. 무조건 항생제를만 줘요. 그러면 항생제 주면 사람이 멍해요. 모양만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간호사는 좀 침 흘리지 마세요. 신경질적, 짜증적. 하나님의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의무감으로 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결여됐어요. 세 번째 간호사,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이 간호사.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호흡하지만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 저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절이 지금 휠터 타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걸 끌고 다녀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참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저를 통해서,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겠어요. 이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을 때로는 되새기게 하고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우리 예인교회 뉴저지 사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한다잖아요. 저도 한 6년 외국 생활을 해봤고 또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서 살아갔을 때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사랑을 전하니까 이 친구들이 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우리 밴쿠버에 오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보면서도 또 여기 보면서도 해요.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좀 측은하게 보일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측은하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땅에 와서 참 개척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고 또 살 자녀들을 돌보는 이 힘듦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것이 가장 인생이 행복합니다. 무엇이 많아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간증을 통해서 저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를 주장하신 분이 성령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인교회와 뉴저지 사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인교회, 우리 뉴저지 사명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